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는 지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지금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선교는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영상 함께 보시죠.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벌써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규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1일 확진자 수는 또다시 기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인류사에 남을 고통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해를 넘기기 전에 백신이 개발돼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성가대나 소모임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래도 곳곳에서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찾아가 볼 선교지는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인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로 섬기시는 홍경황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순철 선교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콩고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분들입니다. 이재옥 선교사님 그리고 변복자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께서는 이 콩고에서 농인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수화 통역에 우리 변복자 사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이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우리 선교 현장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네.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희생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동안에 많은 그런 복음적인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추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외에도 중동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국가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 선교사들의 비자를 거부하고 선교의 그 일들을 합법적으로 네. 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전 세계적으로 선교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선교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 기억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겠다. 성경이 기록된 그 오래전에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의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기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얼마 전에 쓰나미 났던 모든 그런 것들도 해저 지진이고 이 성경이 예고된 모든 것들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또 함께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선교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로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선교지는 미얀마입니다. 네, 미얀마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 현재 미얀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얀마는 한국의 7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130여 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여전히 되지 않아서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미얀마의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90%가
불교로 알려져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자, 더군다나 지난 2월에 시작된 군부 쿠데타로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쿠데타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만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 사망자가 8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군부 쿠데타가 시작된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 제일 먼저 아도니람 저드슨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서 37년 동안 일을 하도록 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일찍이 들어갔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의 그 구성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단일 민족인데 이 나라는 버마족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소수 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네. 친족이나 몽족이나 카친족이나 여러 종족들이 네.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 뉴스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듯이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이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무고히 희생당하고 14세 어린이도 총탄에 맞아서 숨지는 그런 일들이 네.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는 그런 세력들이 무장해서 이제 정부의 그 군경의 총칼 앞에 선 그런 일이 되겠는데요. 네. 이 시위가 전차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전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무고히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미얀마 군부의 모든 그런 장악했던 것들이 민주적인 그런 일들로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미얀마에서 이 선교하고 계셨던 이제 우리 박순철 선교사님께 좀 더 자세한 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또 미얀마 선교 현지 상황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나라 전체가 1년간 올스톱이 됐습니다. 네. 5인 이상 금지가 되고 모든 의약품, 생필품, 가게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폐쇄가 되고 네. 또 학교도 다 폐쇄가 되고 그런 과정에 또 2월 1일 날 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 다시 폐쇄가 되고 네.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또 그곳에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 네. 자리에서 좀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통행 금지 시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삼엄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실 텐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 현지에서 느끼실 때는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이제 양곤에 있는 코로나 집단 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 대학교라고 거기가 뭐 포화 상태가 되고 모든 시설들이 다 포화 상태가 될 정도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검사를 다 못하니까 나온 수치도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 쿠데타와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울지 이야기만 들어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얀마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좀 뭐라고 보시나요? 미얀마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 소득이 1인당 1,200불이 안 됩니다. 네. 월 10만 원 정도로 최소한 6명에서 한 8명 정도 살아야 되니까 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뭐 생활이 뭐 엉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참 그런 곳에서 선교를 이어가시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미얀마로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택하게 되신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 몇몇 나라 뭐 정탐을 갔었는데 네. 미얀마를 가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어서 미얀마를 간 것 같습니다. 아, 그곳 상황이 네.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려워 네, 보였기 네. 때문에 오히려 네. 미얀마에 마음을 주게 되신 차이나의 거군요. 그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이제 5개국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미얀마가 버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는 태국이랑 굉장히 그 지역에서 네. 잘 살던 그런 또 굉장히 그 두 나라가 라이벌 관계에서 태국과 미얀마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경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메르데카 컵은 저 말레이시아에 있고 또 버마의 그 태국은 킹스컵이고 또 버마의 그 축구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서 네. 굉장히 아주 그 지역에서는 강호였죠. 근데 이제 축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분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이후에 이제 나라가 태국은 꾸준한 성장을 해서 그 지역 인도 차이나에서 굉장히 그 5천 불 이상 되는 그런 GNP를 갖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선교지이면서 모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수도가 네피도로 이전했습니다만 랑군이 예전에 수도인데 네. 그곳에 가도 태국이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태국과 비교해서 현실을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더 미얀마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미얀마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좀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또 학교 교목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길진 그러셨어요. 않지만. 그리고 막상 미얀마를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고 미얀마를 갔을 때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선배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여러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네. 쭉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네. 최종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일단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일단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 정원 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네. 설립을 했습니다. 정원 미래센터, 네. 정원 미래학교. 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그런 사역을 하셨군요. 거기다가 학교 내에 또 사랑의 빵 나눔터를 설립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작은 동기로 설립하게 됐는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저도 초등학교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라서 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급식 빵도 주고 네. 뭐 건빵도 주고 뭐 콩나물국도 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식사를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도 한 번씩 제공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네. 이렇게 어쩌다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들어오는 후원금들을 좀 모아가지고 매일 빵을 한 400개씩을 만듭니다. 네, 지금 교직원 수는 지금 한 16명 되고요. 학생들은 한 230명, 그래서 한 250명 되니까 한 매일 400개 빵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빵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커져서 학교 아이들에게도 빵을 제공하고 주변 이웃들의 가난한 곳에도 이웃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또 그런 사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학원 선교 그리고 빈민들 간 또 사회 선교 네. 그리고 현지 교단과 또 청소년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네.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미얀마 현지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나와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 교단에서 이제 3월 18일 날 현지 선교에 일단은 철수하라는 권고 명령이 내려져서 네. 저희들이 일단은 철수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폐쇄 상태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는 뭐 외국인이라고 하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적대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교직원들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도 했고 네. 또 교단에서 또 철수 명령도 내려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좀 그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좀 마음에 걸리세요? 지금 학교를 지금 2년 올해까지 2년째니까 네. 2년째 학교를 지금 못 오는 상황이고 크게 잘 먹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아이들 점심 식사라도 제공하면서 간식을 제공하면서 그것도 아이들의 기쁨이었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게 많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몸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미얀마 현지에 계속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쌤 참 아까 미얀마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참 선교가 쉽지 않은 곳이겠어요. 추가적으로 좀 미얀마 선교의 특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네. 미얀마뿐만 아니라 뭐 편안하게 사역하는 곳도 열매가 없으면 선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짐입니다. 네. 교회를 크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전도를 하지만은 전도가 돼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은 꿈을 꾸면서 사역하지만은 네.
그렇게 뭐 선교지가 만만한 곳이 아니죠. 우리 뭐 외교부에서는 현지의 그 미얀마 같은 곳에는 다 들어올 것을 계속 저희 교단에도 부탁하고 또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위기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시대라고 해서 선교가 중단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지혜롭게 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위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선교는 중단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그래도 앞으로 계획을 또 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제일 먼저는 뭐 돕는 후원 교회들 또 후원자들이 또 협력해서 네. 정말 좋은 또 기독 사립학교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기숙사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기숙사를 준비해서 뭐 신앙 교육도 하지만 좀 우수한 성질 가진 아이들을 또 기숙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네.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얀마에는 언제쯤 뭐 일정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쯤 돌아갈 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백신을 이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맞으려고 하고요. 네, 네. 백신을 맞고 일단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7월에 저희들 뭐 50대 뭐 백신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백신을 맞으면 바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선교사님의 건강도 또 잘 챙기셨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지금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함께 또 하고 계신데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 제목과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먼저는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지금 군부도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속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군부 사태가 속히 종식돼야 될 것 같고 또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하고 이슬람에 대한 박해도 되게 심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건한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강경한 불교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이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비자 문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허락하려면 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는 비자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사회적 선교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으니까 보편적인 상황이 하루에 2끼씩밖에 식사를 못 하니까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좀 사회적 접근을 통한 선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접근을 통한 선교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현지에서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얀마 선교 현지 소식 우리 박순철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교는 지금 두 번째 선교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부로 가볼 텐데요. 두 번째 선교지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이번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나라이고요. 최근에 지난 5월이었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콩고 북부주 수도 고마 인근의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사건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다뤄질 만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목사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화산이 지금 폭발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24시간 동안 61차례의 그 여진이 계속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지진이 있으면은 통신이 다 두절이 돼요. 네. 그래서 자녀와 또 부모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의 생사를 이렇게 확인할 때에 네. 확인이 안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죠.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형편이. 그 용암이 굉장히 그 도시 인근까지 그 고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200만 정도 살고 있는 큰 도시인데 네. 바로 앞까지 흘러서 다행히 멈춰섰기 때문에 다행이지. 네. 사실 2002년도에는 250만이 거기서 사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이 화산이 다시 이게 살아있는 화산이니까 네. 또 폭발을 해서 이제 그 흘러넘쳤던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한 통계는 지금 40만 명 정도가 이 도시를 지금 떠나서 네. 도시를 떠났다는 거는 자기가 살던 그런 집들 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놓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고요. 네.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킨샤샤나 루붐바시 등지에서 이제 주요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이 고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이제 북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화산의 공포, 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또 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그게 굉장히 때문에 두려운 거죠. 네, 네.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떠나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지막 상황.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하는 그 지진에 대한 네. 그런 뉴스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그렇다면 콩고 현지 상황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재욱 선교사님 그리고 변복자 사모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자, 선교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시는 그런 상황은 어땠나요? 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4-5번씩 콩고하고 그 르완다하고 그 경계선입니다. 네. 고마시가. 네네. 그래서 그 르완다에서 이 콩고까지 차로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면서 항상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밤중에 거기서 이렇게 빨갛게 연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피어오르는 네네네 모습이.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 전에도 이게 2005년대 폭발했듯이 네. 이번에도 곧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화산 폭발하는 날 새벽에 네. 제가 영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셨어요? 예, 네. 한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매일같이 그쪽에 영상을 제가 받으면서 그 사항을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53 그 고마시에 153 앤드루 농인 학교입니다. 그 명칭이.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학교를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재민들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서 잠자리를 지금 거기서 대피할 지금 수 있도록. 임시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밤중에 새벽에 이게 폭발이 됐는데 네. 농인들은 뭐 이렇게 들어서 빨리 피할 수 있는데 농인들은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중에는 또 청인 말하시는 분들이 들어서 도망가지도 미처 못하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농인들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그 냄새로 그걸로 촉각으로 이 사람들이 느껴가지고 바로 이쪽 르완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 부모도 찾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계속 연락을 받아보니까 뭐 르완다에 가서 피하신 분도 있고 또 학교에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 농인 학생들을 감사하게도 죽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사항을 지금 계속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 주위에 근데 사실 고마시라는 데도 좀 큰 도시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주위에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 사산이 폭발하면서 거기가 2층으로 지은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 2층 건물들이
그 용암을 막아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농인 학교가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그랬군요. 그런데 또 우리 농인들이 지금 사실 집이라든가 다 무너졌어요. 예, 그 부모님 집이나 또 우리 농인들이 사는 집이나 그런 네. 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것이 조금 안타까움은 좀 네.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다행히 농인학교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인 소식인데 그래도 이 콩고 전체에 너무 피해가 많이 남긴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함께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콩고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불이요? 이불요. 아. 예, 왜냐면 거기에 뭐 그냥 흙이 없어요. 네. 다 용암에서 하산해서 폭발해갖고 네. 뭐 돌들이 막 전체 자리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요가 이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네, 네. 먹을 것이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노인 학생들의 가정에 25kg에 대한 옥수수 전분가루를 네. 저희가 다 지원했고요. 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많은 농인들이 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달라고 계속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르완다 쪽에 왜 콩고 고마시에만 도와주냐면 그러니까 영상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셔요. 밤에도 계속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그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다고 네,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기도하고 있고 또 네. 저희도 계속 지원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먹을 것과 이불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당시 좀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인지 사진을 보고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고에 그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의 그런 모습. 네, 사실 네. 지금도 계속 위험한 상황이라 네, 네. 계속해서 피해가 예, 예. 계속되고 계속.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예, 여기가 농인 학교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사역하시는 그 농인 학교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습이고요. 7,200불을 네. 보내가지고 우리 농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물품을 샀어요, 그쪽에서. 네. 왜냐하면 물품을 보내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당장 급한데 그래서 저희가 7,200불 돈 만들어서 그걸 보냈더니 그걸 가지고 산 거예요. 아, 네, 사가지고. 후원금으로 전달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네. 농인 학생들입니다. 아. 우리 제 지저스 예수님 하면서 네.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예, 네. 콩고 갔을 당시 여기 153 앤드류 농인 교회고요. 여기가 학교입니다. 네. 그래도 예. 다행인 것은 우리 네. 농인학교에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감사한 네, 내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인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네,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쪽에 농아인 학교 운영이 너무 힘들다라는 저의 보고를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 굶어 죽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많다. 예, 부모가 일단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쪽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창문 너머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그게 마음에 찡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잠깐만 저 아이들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그 문을 열어갖고 아이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들어온 학생이 한 80여 명이 됐어요. 농인 학생들이.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학교 교장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여기를 못 들어오고 저렇게 철문 같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그랬더니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1년에 이 아이들을 학비가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그러니까 8만 원은 학비고 이제 먹는 것까지 2만 원 해갖고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 우리가 44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 이 아이들을 공부하게끔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네가 153 글로벌 비전
이번에 그 우리 단체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44명을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또 이 학교가 처음에는 농아인이 한 300명이 됐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504명의 학생들이 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학교에서는 뭐 여긴 농인학교인데 왜 청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흔쾌히 허락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 중에 혹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이 아이들도 같이 통합교육한다면 앞으로 이 농아인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갖고 네. 무조건 같이 공부하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 고마시의 교육부 장관님이 이재용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냥 180도로 그냥 인사를 그냥 하셔갖고 너무 몸둘 바를 몰았었다고요. 예, 그래서 네. 고마 시장님까지도 찾아오셔갖고 너무 고맙다. 네. 본인이 농아인인데 농아인을 이렇게 선교한다라는 거 아마 세계 최초는 처음일 거다라는 네, 네.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청인들은 많거든요. 예, 근데 농인만 특별히 선교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하고 MOU를 맺으면서 이 아이들을 같이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주고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참 그곳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하는 그 상황 자체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게 되신 계기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였나요? 네. 저의 영적인 스승님이신 그 내밀며 선교사님이 호주 분이셔요.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수화를 잘 하셔갖고 이분하고 같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거기를 같이 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거기는 농아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라고는 양성할 수도 없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네. 목사님께서 수화로 막 설교하고 하니까 저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설교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개방이 좀 됐고요. 농아인들한테. 예, 그러던 중에 말라리균에 물려가지고 선교사님께서. 네, 그래서 중간에 할 수 없이 스케줄을 영국 쪽에도 이제 선교 준비되어 있는데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추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한 3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거 한국에도 6.25 당시에 때 굉장히 말라리아 균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래서 약도 구하기 지금 없대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찾아봐더니 종로 쪽에 가보라. 그래서 종로 쪽에 이제 뒤져서 가보니까 이 말라리아 약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네.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나 다시는 이제 아프리카 안 가. 예, 다시는 나 안 가, 안 가.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케냐 쪽으로 인도를 하셔갖고 네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 농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영상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케냐를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기억하시고 케냐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물도 파주고 또 교회도 한 5-6군데 저희가 교회를 지어줬고 네. 또 리모델링도 해주었고 콩고에도 콩고 학교 안에 교회를 지었고요. 르완다에도 교회를 지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도 항상 저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럼 목사님은 그럼 무조건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뭘 걱정하냐고. 그런데 네. 정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첫 네. 번째는 기도해주고 또 두 번째는 서포트도 해주고 해서 저희가 153 글로벌 비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선교사님께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주신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잠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실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첫 발을 디뎠으나 막상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은 뒷전이고 오히려 그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먹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배고프다 우리는.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어렵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뭐 많은 단체에서 도와준다 이러면 그들은 빨리 가서 줄을 서서 얻어먹을 수 있지만 농인들은 늦어서 정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가면 또 일하는 이미 늦었고 그렇죠. 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첫째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 네. 예, 왜냐하면 물고기를 맨날 우리가 대줄 수는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염소 농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네. 케냐에. 네. 그리고 또 기술 학교가 필요해요. 농인들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으니까 용접하는 거, 목공, 그리고 여자들은 봉제 기술 이런 거, 그리고 제과점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빵 만드는 거. 요 네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디든지 취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학교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이 농아인 학생들은 농인들은 많지만 배움의 터 학교가 없어요. 네. 콩고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 아프리카 쪽에 농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좀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네. 그들한테 배움의 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요. 네, 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가면 이 빵을 먹고 빵이 맛있더래요. 그래서 맛있는데 무슨 물로 만드냐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물에서 그 물을 떠다가 빵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차마 그래서 눈물이 막 절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물을 지금 2군데 팠지만 네. 3군데를 팠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우물을 파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비수기 때, 이 우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비 오지 않을 때는 물이 금방 얇게 파면 네.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200m 정도를 파야 네. 이때는 비수기 때도 계속 비가 올 수 있다. 비 오기 때도 그래서 그거에서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깊게 팝니다. 한 200m 정도. 그러면 보통 3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5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목적을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우물을 파고 있는데요.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그 우물 파는 기계를 좀 사주세요. 네. 그게 1억 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참 많은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놓치지 말고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욱 선교사님 그리고 변복자 사모님께서 콩고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선교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교지인데요. 이번에 가볼 선교지는 인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도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상 화상으로 소식 전해주실 텐데요. 인도 현지에 계시는 이우영 선교사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남부 까라나타카주의 벵갈로라는 도시에 있는 이우영 선교사입니다. 현지 인도 교회 사역과 또 어린이 사역, 특별히 음악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도 하면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세계에서 2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대부분의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현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난 4월 초에 전인도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도 전체에 봉쇄령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2달이 넘은 현재 확진자의 수가 하루 6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각 곳의 봉쇄령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만 생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가게만 오픈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들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화점이나 학교 여러 곳들이 아직은 문이 닫힌 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역들이 중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오랫동안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 사역은 이미 중지된 상황입니다.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을 럭다운 시간을 통하여서 줌을 통해서 가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모두 잃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처한 교인들과 또 그 인근의 가족들에게 저희들이 쌀과 기름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구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애쓰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모임을 하시면서 새로운 또 은혜를 경험하신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55일 동안 록다운이 시작된 그 다음 날부터 어쨌든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핑계대지 말고 코로나일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주일 14일까지 55일을 매일 모였어요. 새벽 기도와 그다음에 새벽 기도 6시 그다음에 저녁 6시. 그래서 저녁은 6시부터 8시, 어쩔 때는 8시 반 이렇게 2시간 반씩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했어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한국의 사경회처럼 매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매일매일 모여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번에 얻은 값진 것이에요. 예, 성령의 체험들이 다 있으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매일 듣고 그리고 이거 깊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니까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면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갖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번에 정말 좋았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계속 하자는 오히려 제가 더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확산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조차 산소를 좀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곳에서 코로나가 걸린 거에 대해서 이 검사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이곳에 그렇게 검사가 쉽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검사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한국은 조금 그 확진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를 시키고 하지만 여기는 격리 자체가 그렇게 스트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걸려도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고 증세도 이제 많아지면서 열이 나고 이제 좀 호흡이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산소 호흡기를 썼던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이웃들이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또 병원에 그 침대를 그 병실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도 아주 죽게 되는 상황에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격리만 하고 있는데 너무 확진자들이 많고 그 산소통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산소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정말 이 산소 호흡기가 전기로 쓰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죠. 저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면 사실 그런 산소호흡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에 있는 또 병원에 이제 저희가 기증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되면. 네.
네, 또 이 명성교회에서 산소호흡기를 후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좀 귀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사역하시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지금은 록다운이기 때문에 록다운이 거의 봉쇄령이 2달가량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교회에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봉쇄령이 전면 다 이제 풀렸을 때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조금 변했지만 백신이 부족해요.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1차만 맞은 사람들이 조금 있고요. 2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면으로 통제가 이제 해제가 됐을 때 폭발적인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가 코로나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종한 교인들이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인도가 속히 우상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나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선교사님들과 인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 통제가 모두 전면 해제되었을 때 폭발적인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 벵갈로에서 이우영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 현지에 계시는 이우영 선교사님, 네, 만나봤습니다. 자, 인도 현지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인도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렵다고 포기할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네. 뭐 수억, 수십의 인구들이 있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인도는 6개월 이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장기로 체류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에서 주변의 나라의 인도에서 절반, 또 뭐 스리랑카, 네팔 같은 데서 또 절반 이렇게 사역하시는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위기가 없었던 시기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의 씨앗은 뿌려졌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 선교의 씨앗들을 잊지 않고 우리도 보내는 파송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콩고와 미얀마 그리고 인도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토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교는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